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시고 결국에는 파라오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13장에서 다시 마저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난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비벌의 한 날인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거든 여러분은 해마다 첫째 달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땅 그 어느 곳에도 누룩을 넣은 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아예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때문이다.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의 손에 맨 표나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 가르치심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땅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나귀 대신 양을 바치기가 싫으면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야 합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며 우리를 내보내려 하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내 아들 중에서 맏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바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희들의 손에 맨 표나 너희들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을 바치라고 한 거는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었죠? 그때 그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첫 번째 낳은 것을 바쳐야 되는데 여기서 나귀 대신에 양을 대신하라고 했던 것은 이때 당시에 나귀는 운송수단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 그러니까는 이 가정의 어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바치면은 이제 너무 가정 경제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대신해서 바쳐도 괜찮다라고 하셨던 거고 맏인 아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태어난 거는 다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정상인데 그 처음 태어난 맏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대를 잇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약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도리 있게 맞이 대신 다른 어떤 짐승이나 재물을 대체해서 이제 그 의식을 치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그 인간들을 이렇게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게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급하게 출애굽을 하느라고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빵에 누룩을 넣으면은 이게 발효가 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급하게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생 밀가루 반죽, 그 밀가루빵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율을 정하셨고 그때 당시를 이제 상기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이 절기마다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규정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6월절의 교육 과정으로도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초태생을 드리라는 거. 처음 태어난 것을 다 바치라는 건데 여기서 나귀는 너무 비싸고 이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양으로 대체해서 바칠 수가 있게 하셨고 마다들은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짐승으로 대체해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월절을 지키라는 거. 매년 첫째 달에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6월절 절기 내내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율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13장 4절에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도 이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때문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승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 읽어볼게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장장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유골이 되어서 돌아가는 내용이고요. 창세기 50장에 이 내용이 들어있죠. 못 보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땅을 탈출할 때 그때 이제 되게 막 밤에 막 급하게 나갔잖아요. 이 12장 42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밤낮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이죠, 사막. 그러니까는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대낮에는 어디를 이렇게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이렇게 구름 기둥을 치셔가지고 햇빛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데요, 사막이. 제가 사막을 가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이 되면 너무 추운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열이 되어 주어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렇게 힘들게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엄청나게 깊은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놓였던 왕의 대로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길의 총 길이가 1600km에 이르렀대요. 그리고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었던 이 상업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는 길에는 길목마다 그 지역 나라들의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좀 크고 작은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내시느라고 이런 상황을 염려해서 일부러 그쪽 길로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인도해 내신 거죠. 우리도 바로 상대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벌을 내리실 때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서 벌을 내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율을 만들어 주셨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 세상 속에서도 또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대한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계속 자꾸 기억하려면 자꾸 또 성경책 봐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매년마다 이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고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잊지 말라 매년 행하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떠오른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그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그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이렇게 기원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네요. 그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거기서 구원해준 나 하나님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내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